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숨이 쌍간이라 하죠. 처음과 끝이 1절과 9절이 똑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주가 몇 번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주의 손이 주의 손가락이 계속 나오죠. 그러나 여기에도 보면 바로 주라고 부르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단어는 두 번만 써요. 여기도 1절과 9절에 두 번만 쓰이고 나머지 주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 다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의.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당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당신의 하늘과 당신이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전부 당신이에요. 당신.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다시 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편에서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전부 다 주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부를 때 주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좀 그렇잖아요. 제가 틀리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기도하면서 너무 당신의 이러면 조금 우리 경망스럽게도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 저는 좀 어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주님 하고 마는데 속은 당신이랑 그런 뜻이죠. 친근한 거예요. 친근한 거. 아주 친근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우리가 아들됨에 첫 번째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아까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가운데 아들됨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도 계속 누누이 아버지 아들 관계를 계속 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들이시려고 바로 접붙이시려고 바로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아들 되심은 삶의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이 부분은 제가 한 절 한 절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라는 것은 완전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겠습니까? 구약에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구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다면 이 신약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이란 말은 완전함이란 말과 같아요. 사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함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이루려고 절기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정결례도 주시고 배상법도 주시고 결과적으로 구약의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결론이 뭔가 하면 거룩이에요. 구원은 뭐냐? 홍해 걷는 거예요. 물 건넌 백성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으면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옷으로.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선에서 절기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그 선에서 정결 내식이 있고 그 선에서 배상법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해치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도록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수준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냐? 신약은 은혜의 시대인데 좀 더 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신약은 더 어려워요. 신약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더 어려워요. 어떤 국지적인 거룩이 아니라 전체를 요구하세요. 48절에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큰 짐을 안겨주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심을 요구하시면 우리의 완전함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완전해서 아니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하심을 요구하실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때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보시겠다는 여러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은밀히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같이 합시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아버지가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밀히. 또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은밀히 구제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또 갚는다고 했어요. 구제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제도 은밀히 하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갚는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히 금식하라.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뭘까요, 여러분들? 은밀히. 뭐가 은밀일까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거지해. 은밀히 보는 아빠가 용돈 준다 이 말이에요. 은밀한 게 뭘까요? 감시하는 걸까요? 감시하는 걸까요? 제가 원욱이한테 설거지 하라 그러면요, 원욱이가 감기도 걸리고 이러면 큰 설거지는 제가 해놓습니다. 그러면 작은 설거지만 해요. 이게 우리 바깥 저하고 우리 안사람하고 차이예요. 저는 애를 이렇게 다섯 끌어요. 그래서 큰 설거지는 내가 해놓고 그러면 지가 해요. 작은 설거지는. 그 밥 한 서너 그릇요. 밥 그릇. 저는 큰 거 다 해요. 막 완전히. 은밀히 보신다는 게 뭘까요? 그저 차를 들고 해초리를 들고 줄자를 들고 서 계시는 게 은밀히 보시는 걸까요? 모르는 데서 살펴본다. 너 잘해라. 아니죠. 은밀히 도우시겠다는 뜻이죠. 은밀히 도우시냐. 뭐를 도우시냐? 너 기도를 돕고 너의 구제를 돕고 너의 금식을 돕겠다는 거죠.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시겠다는 말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는 잘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은밀한 역사, 은밀한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은밀한 것은 뭔가 숨기는 것이요, 감추는 것이요, 음흉한 것일 수 있지만은 주님의 은밀하심은 바로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은밀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수 없는데도 구제할 수 있게끔 은밀히 도와주시면서 은밀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밀한 것이에요. 여기 은밀한 것이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의 관계예요. 아들만이, 자녀만이, 딸만이 이 은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 누구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그 은밀함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우리 자녀들은 그저 옆집 아저씨가 한번 잘해주면 옆집 아저씨가 훨씬 좋은 줄 알지만은 아빠보다 아빠의 은밀함이 있다고요. 옆집 아저씨는, 동네 아줌마는 가지고 있지 않은 은밀함이 있다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것도 힘들죠, 사실. 우리는 이웃도 미워하죠. 그러나 구약의 수준은 이 수준이에요.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야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어법이 계속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계속 나오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바로 오늘 여기가 5번째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훨씬 더 무거운 짐이에요. 훨씬 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구약은 은혜고 신약은 저주겠네요. 구약은 살만했고 신약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겠네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45절에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보면 누가 이 구절만 가지고 와서 이 세 구절만 가지고 봐요, 성경이 이렇죠. 바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지요. 이거 아니 행위주의 아닙니까? 공로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 계속 봤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은밀히 보살피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가지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같이 합니다. 명령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바로 새 언약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시지만은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자녀의 복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구약 백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은 이제 신약 백성들은 자녀의 자리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경우 된다 이런 조건같이 보이는 것은 조건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서술로 읽어야 돼요.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복이 있다 선포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만 읽지 말고 그렇게 읽으면 모든 성경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는 명령과 서술이 함께 있어요, 항상. 뭐뭐 하라라고 하면 나는 뭐뭐 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이 새로운 수준의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영화를 받으시듯이 다시금 요한복음 17장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로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햇빛을 비추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비를 내려주시죠. 세리와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계산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바로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배타적인 사랑이죠. 계산적인 사랑도 아니요, 배타적인 사랑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녀됨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밀히 보신다는 것은 감찰하시거나 판단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자격을 주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입니다. 사생자같이 살지 말고 자녀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십시다.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받으십시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육체에 속한 말을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영에 대한 고백을 올리면서 자녀에 속한 자녀에 걸맞은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읍시다.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해를 비추듯이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누구든 우리도 노크하고 찾아갑시다. 나에게 잘 해준 사람만 계산해서 사랑하는 세리와 같은 사랑은 하지 말고 우리도 다 이타적인 사랑, 열린 사랑을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설교하려다가 오늘 우리의 아들됨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러한 아들됨이 구약에 어떻게 숨어서 나타나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하면 다 압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아버지 하고 그냥 앉아 계세요. 다 알아요.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마음의 영이 움직여요. 주여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도우십니다. 엄밀히 보시는 분이 엄밀히 갚으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구제하면 그것을 뒤에서 살필 이 정도로 은밀함을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밀하심은 바로 처음과 끝이 되셔서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는 것은 내 편이요 잘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다. 기도하는 것 그냥 앉아 있으세요. 시작하세요. 중심만 드러내세요. 구제하는 것 그 중심만 드러내세요. 금식하는 것 중심만 드러내세요. 잘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행사가 그 은밀하신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은밀한 일로 은밀한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부와 같이 헌금하고 싶으나 할 것이 없고, 우리는 아버지여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여 주를 위해 크게 사용되고 싶으나 우리의 걸음도 늦고 담대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약의 그런 엘리야보다도 우리에게는 자녀됨을 이 새 시대에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이제는 마땅히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자녀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이 자녀됨의 온전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온전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